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그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여기서 태어나신 분 외에는 또 여기 이민 오셨거나 아니면 유학 오신 분들, 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괜한 걸 물어봤나요? 네. 만만치 않죠. 이제 저도 여기 유학 생활을 해보고 또 유학 생활 하다가 영주권을 받아서 이민 생활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인생 자체가 나그네의 삶 같아서 늘 본향이 그립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을 좀 살다 보면 이 땅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이 찾아오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그네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5가지 정도 질문이 좀 생긴다라고 좀 나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5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왜 살아야 하나?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하나?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과연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그리고 내 삶은 왜 이렇게 unhappy, unlucky, 왜 이렇게 불운한가? 다른 사람들 보면 늘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고 운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과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안전한가? 정말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Why me?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다른 사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나만 꼭 삶이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이민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자녀들 위해서 살고 이렇게 사는 거 누가 알아나 줄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5가지 정도의 질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5가지의 질문이 생기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5가지 질문이 생기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을 3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게 하셨다고요?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듭남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선물이다.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5가지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은 어디에서 가능한 것인가? 근데 거듭남은 3가지에서 거듭남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절 한 절만 가시면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몇 가지로 거듭난다고요? 3가지로 거듭난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두 번째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때문에 우리가 택하심을 받아서 거듭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질문 5가지였는데 사실은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5가지 오히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선물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5가지가 방금 질문한 것이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가 꼭 나그네가 아니더라도 가질 수 있는 질문인데, 이것이 선물이라고요?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선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선물은 오늘 3절 본문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돼 산 소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망입니다. 근데 소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소망은 순간순간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이 죽은 소망입니다. 다이어트, 산 소망일까요? 죽은 소망일까요? 체중계에 올라가서 숫자가 점점 내려가면 뭔가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살이 빠지는 것 같고.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어느새 제자리로 가 있거나 요요라는 게 찾아와서 더 늘어나고. 취미생활,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취미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채워주는 그 기쁨은 산 소망보다는 죽은 소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산 소망 같지만 사실은 산 소망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산 소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하게 하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소망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앞으로의 미래를 알면 알수록 선명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 20대, 30대에게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그 카드로 점쳐주는 게 있어요. 타로라고. 한국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해요. 타로 카페. 그래서 대기업 다니다가 그만두고 타로 카페 오픈하는 사람들도 많고 타로 카페 창업 컨설팅 이런 것도 많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 알면 우리 삶이 얼마나 선명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타로 카페 하시는 분 만나서 한번 대화를 했는데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답니다. 듣고 쇼크를 받기도 했지만 교회 안에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보다 처치 멤버가 아직도 많구나. 교회 안에서 정말 산 소망, 복음이 잘 전해져야 되겠구나 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어를 하나를 잘하면 그래도 남들보다 좀 유리하게 좋은 잡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뭘 공부하겠어요? 영어를 공부하겠죠.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외모가 중요하다. 그러면 열심히 돈을 모아서 병원을 찾아가겠죠. 제가 이제 지금보다 좀 젊을 때는 절대 이제 쌍꺼풀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을 가지고 우리 외모에 변화를 주면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못 알아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조금 나이가 드니까 괜찮다 해라라고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그것도 못 알아볼 정도로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닐까라는 좀 질문이 생겨서 다 알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결혼하는 데 있어서 외모가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몸매 만들기 또 외모를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소망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상대적으로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의미 있게 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셔도 아무도 야단을 안 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왜 살아가나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살아가나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뭘 받는다고요? 유업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업은 우리가 이후에 갖게 될 것입니다. 내 생애의 열매를 가지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업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썩지 않는다. 영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럽지 않고 아주 순결하고 정결한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는. 근데 이 유업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는 본문 해석이 굉장히 학자들마다 다 다르고 제가 주석책을 여러 권을 봤는데 주석책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유업은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4절에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열심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 우리가 나중에 받을 거예요. 근데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간직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갈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받을 유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늘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돈이 다 내 돈이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 모든 돈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속해 있습니까? 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는 누굽니까?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버지가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아들한테 주겠죠. 단 지금 현재 제 주머니에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미 나를 위해서 이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제를 보면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이 땅에서 가난하지 않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만 아멘. 평소에 이제 아멘 훈련이라든지 아멘 잘 안 하는 교회입니까? 자, 옆에 분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안전한가라는 질문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기 위해서 주로 어디에 안전점을 둡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게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뱅크 어카운트에 계속 공을 하나씩 늘려가는, 그래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특별히 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재물이 나를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하고 부시면 그 재물은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구원을 얻기까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그리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삶이 정말 안전해라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 두 가지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받고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하고 계실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하고 계신 일,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먼저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학적으로 좀 사실은 깊이 다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오늘 다룰 수가 없고 다음 기회에 교회에서 허락하시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요? 나만 왜 이렇게 힘든가요? 사실은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진짜 리얼 컨버전이 일어나면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정말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속의 흐름대로 공중권세 잡은 자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회심하고 나면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늘 스트로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와 함께 이제는 갈등이 생겨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당연하게 사실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큰빛교회에서 이제는 제가 작은 빛이었으나 이제 큰 빛이 점점 되어져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전혀 고난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한 번씩 제가 이런 농담을 하는데 마귀가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저 어둠에 있는 저 마귀 귀신 나부랭이들은 정말 열심히 성령께서 가열차게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귀신들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귀신들도 사역해요. 근데 절대로 귀신들도 매뉴얼이 있거든요. 매뉴얼이 있는데 절대로 터치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 그래서 저 어둠의 마귀교회에서는 불물처럼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 건들지 마라. 괜히 건드렸다가
각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귀신들도요, 귀신들도 이렇게 게으른 사람, 또 불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터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놔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아름다운 지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늘 나만 힘든 것 같고 나에게 고난이 있는 것 같고 늘 스트로크가 일어나고 이 세상과 타협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이런 제자 훈련반에서 훈련받고 나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주일 말씀 듣고 나면 그런 것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가열차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붙어서 어떻게 하든지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려고 사역하고 있다.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온다라는 것은 내가 리얼 컨버전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일단은 확증되는 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요, 이 고난이 좀 롱텀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을 한 가지만 받으면 좋겠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몇 가지가 온다고요? 여러 가지로. 어떤 사람은 뭐 한두 가지로, 어떤 사람은 수십 가지로 올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근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잠깐입니다. 목사님께서 아까 이제 제가 지금 몇 살인지 잘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목사님 연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김대영 목사님 저를 향한 사랑보다 제가 김대영 목사님 향한 사랑이 더 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딱 10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올해 앞자리가 6이고 제 앞자리가 4, 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이가 이제 제가 한 이제 50이 된 거죠. 한국 나이로 50 정도 되면 여러 가지 그동안 살아오면서 시험을 많이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시험을 많이 당했겠죠. 얼굴 보면 티가 나잖아요. 저 사람이 살아가면서 뭔가 풍파를 많이 겪었겠구나. 이렇게 인생이 그렇겠구나 하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요, 제가 목사님 만난 지도 사실은 엊그제 같은데 제가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인생의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10대 때는 어떻게 그렇게 더디게 가는지 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정말 지옥 다음으로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게 시간이 안 가잖아요.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20대 되니까 굉장히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30대 되니까 수도꼭지에 물 털어놓은 것처럼 팍 지나가요. 40대가 되면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50대는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정말 선배님들 인생의 선배님들 말씀대로라면 눈 한번 깜빡했더니 60이 돼 있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요즘 계속 눈을 부릅뜨고 살고 있는데 인생이 그렇게 금방 지나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이다. 정말 잠깐이다. 고난도 잠깐이다. 우리가 고난이 오면 근심하게 되고 슬퍼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는가? 제가 학사, 석사, 앞에 고등학교 생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험 기간이 오면 그렇게 싫더라고요. 저렇게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민했던 게 뭐냐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이런 쪽으로 머리가 개발이 된대. 누가 시험을 만들었을까? 정말 알면은 찾아가서 죽이고 싶다. 수학 누가 만들었을까? 물리 정말 마귀 다음으로 나쁜 사람이다. 밖에 이렇게. 또 전도사 때는 새벽 예배를 누가 만들었을까?
정말 누가 수요 예배를 만들었을까? 금요 철학은 누가 만들었을까?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 매 그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 지금도 마음속에 그 아담 형님이 선악과만 안 따먹었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이 땅에서 안 살고 그냥 다 벌거벗고 살면 되는데, 바벨탑 쌓은 사람들 만약에 천국 가서 만나게 되면 정말 한 5만 년 동안 때리고 싶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세계 각국에 랭귀지가 생겨가지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신학교 들어갔더니 저는 한글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히브리어 배워야 돼요, 헬라어 배워야 돼요, 영어 배워야 되고, 또 박사학위 올라갔더니 불어 배워야 되고. 그렇게 시험이 싫더니요, 박사학위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박사학위를 하니까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조금 달라졌어요. 소논문 쓰고 그걸 발표하는 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준비한 소논문이 과연 학적으로 또 유익하게 잘 준비되었는가 점검받고 싶고, 그 점검받은 걸 또 보완하고 싶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험이 오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실력이 향상되는 게 증명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온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게 되면 믿음의 순수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단을 받게 되면 믿음의 순수함이 드러나서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순수하게 서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제 아들이 여기 교회를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예화로 우리 아들 예화를 하나 쓰겠습니다. 제가 한참 청년 사역을 열심히 할 때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밖에 잠을 못 자고 제자훈련, 1:1 제자훈련, 1대 다 제자훈련반, 제자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잠잘 시간도 부족해서 교회에서 간이 침대를 펼쳐놓고 교회에서 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참 지나니까 저희 교회 관리 집사님이 자기가 이 교회 관리 집사 생활을 20년 정도 했는데 담임 목사님보다 이렇게 교회에서 오래 자는 사람을 처음 봤다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칭찬인 줄 알았더니 집에 가서 잠 좀 자라는 소리였는데 제가 그걸 못 알아듣고, 그래서 나중에 제 별명이 양승우 목사님이 아니라 교숙자로 바뀌어가지고 교회에서 계속 자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주간에는 주 5일 집에 못 들어가는 주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 예찬이가 어릴 땐 제 와이프한테 이렇게 고민하는 눈빛을 보여서 제 와이프가 예찬이에게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가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아빠가 죽은 것 같다고. 그래서 제 아내가 왜 죽은 것 같냐고 그랬더니 4살 5살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빠가 죽지 않고서 이렇게 5일 동안 집에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아빠가 죽은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제 와이프에게 그 소리를 들었는데 막 대성통곡을 했는데 혼자 그냥 베개에 파묻고 막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래, 나도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아들에게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청년 사역을 할 필요가 있겠나. 이제 청년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그냥 일반 목사님들처럼 교구를 맡고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새벽 예배를 나가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또 제자 훈련하는데 청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에 변화받은 걸 간증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침에 그렇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그러면서
반나절도 못 가서 다시 청년사역을 열심히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인생에 사실은 열심히 다음 세대를 사역하고 청년들을 세우겠다고 한 그런 것들이 가족들에게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에게는 사실은 그 당시에 고난이기도 했습니다. 제 와이프도 남편이 있으나 룩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나오미와 같은 남편이 있으나 남편이 있다 말할 수 없는, 나중에 그러더라. 자기는 광야에 버려진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던데, 주님 다음으로 저희 집에서 높으신 분이 계신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는 사실은 저에게만 주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고난일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도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변화되었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물어보십시오. 예. 왜냐면 지금 청년 사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연단이 될 뿐만 아니라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문이,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아요. 산소망도 좋고 유업도 좋고 보호하심도 좋고 고난의 의미까지는 좋은데, 내가 풀타임 가정주부면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했는데 표가 날 거야, 안 날까요? 표가 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제 와이프가 미국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큰 마음 먹고 온 집을 소독제를 뿌려서 소독을 하고 이렇게 집안 정리를 하고 이렇게 살림을 하는데 전혀 비포 애프터가 없어요. 저만 아는 거예요. 저만 열심히 청소하고 했다라는 걸.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런데 딱 열심히 막 베이큐움도 하고 막 했는데 남편이 딱 퇴근해가지고 와서 한 번 첫마디가, 집이 왜 이래? 아, 원수 마귀 같죠, 완전히.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데 잘한 걸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없고 매일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매일 야단만 맞는 것 같아요. 뭔가 회사에서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늘 그런 소리 듣고 그러면 회사에서 소모품이 되는 느낌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전문 용어로 이제 피돌이 피순이, 저희 뭐 한국에서 그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PPT 넘기시는 분들은 우리가 피돌이 피순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 이렇게 PPT를 만들어서 이렇게 피돌이 피순이를 하고 또 앞에서 찬양 이렇게 막 열심히 찬양 리더 하시는 분은 아마 일주일 내도록 말씀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아마 찬양 콘티를 뽑으실 거예요. 제대로 되신 분이면 그렇게 하실 텐데, 뭐 제대로 되셨다고 뭐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해서 찬양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콘티를 뽑으면 예배팀에 또 콘티를 드리면서 악보와 음원을 또 공유를 하겠죠. 그러면 또 앞에서 하시는 세션이나 이렇게 보컬 하시는 분도 그거 가지고 또 열심히, 뭐 제대로 되신 분들은 또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오실 거예요. 뭐 주일날 아침에 와서 연습하고 뭐 이렇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 청소도 하고 점심 식사 준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교회 안에서 일꾼보다는 동역자보다는 뭔가 교회를 돌리기 위한 소모품이 된 것 같고, 내가 하는 이 헌금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고 있나, 이런 회의가 들고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내가 하는 헌금, 내가 하는 섬김, 이거 누가 알아주나? 인정받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인정 욕구가 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우리 아버지가 알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바라면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의미가 되시는 나그네의 삶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구원에 대한 선물, 산소망, 유업, 알고 살아가고 보호하심과 고난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5가지의 이 의미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나그네의 삶 자체가 사실은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의미 있고 또 주님과 더불어서 의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나그네로서 선물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5가지의 선물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5가지의 선물을 가지고 의미 있게 더 깊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8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는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미 거듭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형입니다. 5절에서는 말세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고 얘기하면서 미래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9절은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제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엉망인 것은 구원을 단순하게 여겨서 그렇습니다. 정말 거듭났다 그러면요, 리얼 컨버전 한 사람이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라고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래서 구원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인생을 살면서 가지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제대로 정말 나그네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 정말로 구원받게 될지에 대해서는 퀘스천입니다. 사실은 저에게 날마다 하는 퀘스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니? 그럼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니? 늘 저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근데 이 3절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원받은 자로서 현재를 잘 5가지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자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선물이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고 이 선물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큰 감격 중에 감격, 사실은 시 같아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같이 생활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 나그네의 삶이 또 선물이 의미 있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5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난 왜 이렇게 불운한가? 나는 안전한가?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누가 이렇게 사는 거 알아주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선물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선물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리고 선물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갈 때 의연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생기게 되는 질문이 있지만 그 질문이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선물을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루하루 나그네의 삶을 의연하게 잘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